오늘 말씀에 보면요, 천국을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천국은 포도원과 같다고 얘기하지 않고 집 주인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니까 왠지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의외로 그게 아니라 집 주인, 사람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해석할 때에 천국을 그저 장소라고만 정해놓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이가 안 물려가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집 주인으로서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이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집주인은요, 포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른 아침, 아마도 6시에서 7시 정도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나와서 일을 찾아서 나온 품꾼들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지금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새벽기도 우리가 나올 때 보면은 이 골목길에서 교회 주변에 일용직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분들 보면요, 진짜 새벽부터 깜깜할 때부터 나와서 이렇게 일하시기 위해서 대기해 계세요. 뭐 일이 없는 날에는 나와서 이제 기다리기만 하다가 허탕치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런 비슷한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아침 시간, 새벽 시간에 나온 사람들과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씩으로 계약을 하고 이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품꾼들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 하루를 허탕치지 않고 이렇게 빠르게 일을 잡았으니 오늘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3절 보시면요, 제3시 즉 오전 9시에 이 사장님이 다시 장터로 나오게 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시간에도 일 찾아 나온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뭐 이 당시에도 뭐 일손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일손이,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이때 나와 있는 사람들도 불러서 일을 시키게 된 겁니다. 그러더니 5절로 넘어가서 보면 제6시와 제9시에 다시금 나왔다고 했습니다. 6시는 이제 정오고요. 12시죠. 낮 12시.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대에도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워낙에 경제 사정이 어려웠던 건가 싶을 생각이 드는 거죠. 주인은 그 시간에 나온 사람들에게도 품삯을 약속하며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은요, 6절로 넘어가면은 제11시에까지도 장에 나왔다고 합니다. 제11시면 오후 5시쯤 되는 시간이에요. 잠시 후 6시면 해가 져서 이제 일을 끝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때의 일꾼을 들이면은 겨우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는 거죠. 주인이 이 오후 5시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 사람들이 말하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말을 듣고는 이들도 포도원에 들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어떻게 하든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죠. 누가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닐 겁니다. 누구를 뭐 몇 시에 받든 하는 거는요. 앞서서 천국을요, 이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주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오전 9시에도 또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심지어 오후 5시까지 굳이 나가서 봤단 말입니다. 혹시 일 없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보기 위해서 나갔던 거죠. 1시간 남은 시점에도 사람들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상 포도원에 일이 얼마나 있냐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5시에 나온 사람들에게까지도 일거리를 주고 그들이 하루를 허탕치지 않게 하겠다는 주인의 의지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천국이 여러분 이 사람과 같다면 그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해가 질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 때까지 어떤 사람의 생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기 전까지 천국의 문은 닫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도 천국은 열려 있고, 예수님 곁에 한평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영접한 사람에게도 역시나 열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어느 날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날이 이르기 전에 언제가 되었든지 그분을 영접하고 사는 것이 중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이 비유의 이야기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는 몇 시쯤이겠습니까? 오전 9시겠습니까? 정오이겠습니까? 또는 오후 3시쯤일까요? 아니면 해지기 전 5시쯤 되었을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며 인생의 끝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요,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럼 오늘 밤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저러다가 언젠가 믿게 되겠지, 아유 뭐 저렇게 하다가 뭐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라는 생각이 얼마나 안일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지금 그에게 말하는 것, 지금 그에게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게 그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문은 닫히기 전까지는 분명 열려 있지만 한 번 닫힌 후엔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거죠.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 한 번으로 우리가 그 영혼을 건지게 될지 모르죠. 자, 성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해가 지고 일이 끝났습니다. 약속한 품삯을 받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요, 먼저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이제 품삯을 줍니다.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줘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면은 2절에 가서 보시면은 아침 7시에 온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품삯입니다. 겨우 1시간을 일했는데 하루치 품삯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장면을 본 첫 타임에 온 사람들 기대감이 생기겠죠. 아,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저만큼을 줬어? 하루 종일 일한 우리한테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게 된 겁니다. 그 돈을 받고 나니까 이 돈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겨우 한 데나리온이라고?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인데? 그래서 포도원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습니다. 사실 맞는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주인 참 불의하구나, 주인 참 나쁜 사람이구나. 근데 주인의 대답은 뭡니까? 13절,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처음에 약속한 대로 내게 한 데나리온을 줬을 뿐이다 말씀하세요. 14절 15절,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건 그저 내 뜻이라는 거죠. 내 걸 가지고 내 뜻대로 사용하는데 자네가 그걸 왜 악하다 그러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주인의 말도 틀리지 않았어요. 다만 여러분, 이 본문은요, 누가 잘못했냐 이런 잘잘못을 따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비유의 목적에 맞게 생각해야겠죠. 이 비유는요, 천국 비유입니다. 사실 아침에 일찍 나온 사람이더라도 주인이 밖에 나와서 보지 않았다면, 그 시간에 주인이 밖에 나와서 보지 않았다면 이들도 하루 종일 기다리기만 하다가 허탕칠 상황이었습니다.
주인이 굳이 새벽부터 밖에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들도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이 그렇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애초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천국 백성으로 삼아준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이 열심 내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온갖 죄 지으며 살던 사람이 늦은 나이에 예수 믿고 구원까지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어떻게 저 사람과 내가 같을 수가 있지? 저 사람과 내가 같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이 되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여기게 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긴다면 결국 누구 손해인 거예요? 내 손해인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자기 손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은혜의 그 크심을 잊는 사람들은 먼저 되었으나 나중되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평생에 예수 믿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고도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여전히 몸둘 바 몰라 하는 사람, 내가 수많은 일들을 행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지 신앙의 동료들 어떤 사람이라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들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나중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히 여길 사람으로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그 판단의 기준은요 하나입니다. 천국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느냐,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여전히 있느냐 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처음 사랑을 항상 간직하시고 항상 그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첫사랑 안에 살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항상 은혜가 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감격입니다. 첫사랑을 잃은 사람들은요 그 영광스러운 예배조차 지루할 뿐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예배 잘하고 있나, 누가 새벽 기도를 나왔나 안 나왔나 판단하고 비교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섬김이 결코 이런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항상 감사 감격을 회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옵고 그와 함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큰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수많은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섬김의 기쁨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를 조성하시고 응답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